룻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으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아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군지 이름은 여기 소개되지 않지만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기업을 물어라. 네가 책임을 지고 네가 입수해가지고 매입해서 그 가문을 살려달라라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해서 재산이 옮겨지고 또 그 집의 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값을 지불해야 될 뿐 아니라 또 부동산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등기 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집안에 또 그 나라의 그 지역의 행정적인 업무에 입각해서 조치를 먼저 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보니까 이 집에 엘리멜렉이라는 지배의 그 재산을 보아스가 샀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과 또 나오미라는 그 엘리멜렉의 아내, 이제 할머니가 됐죠. 그 두 여자를 건수하고 자기 가족으로다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냥 엘리멜렉에 통해서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에 그 재산 동토를 갖다가 처분할 때 나한테 줬었다. 내가 그것을 인수해가지고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부자가 됐죠. 근데 그 아내인 나오미와 또 그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 엘리멜렉 아들들은 다 죽었대. 근데 이 두 여자를 건사해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할까 책임을 질까 하는데 내가 할까 했더니 순서로 보면 당신이 더 친척에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오늘 얘기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이것은 늘 얘기하지만 보아스는 예수님을 뜻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성령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룻은 우리 성도를 뜻하는 거고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 거고 떡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뜻하는 거고 밭은 주의 일을 뜻하는 거고
또 이삭은 말씀을 듣는 것을 먹는 걸 뜻한다. 영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제일 가까운 친척한테 이 제안을 하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가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조처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이 말씀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행정적 조처를 취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소집했는데 그것은 3장 11절에 보면 나의 성읍 백성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는 행정을 위하여 소집된 사회를 보고 거기에 그것을 증인으로 채택한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지역에 10명의 장로들을 10명의 장로들을 청하여 거기에 함께 앉아서 이 행정 조치에 함께 동참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장로들은 그 당시에 지역에 유지면서 영적인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10명을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있으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엘리멜렉 집안은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조처가 필요한 상태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그 집에 부인인 누구예요? 나오미와 며느린 룻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행정적 조치를 이게 관리를 받지 않으면 그 집안이 살아날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인 거죠. 남자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간만 남아 살았기에 힘들 뿐더러 가문의 앞날조차 조그만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여기 엘리멜렉가의 문제는 이 가문의 문제는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엘리멜렉이 몰락한 것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다 몰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장로교를 설립한 칼빈은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한 가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전적 부패했고 전적 타락했다. 근데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죄를 짐으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단어 앞에 전적이라는 단어를 놓았어요. 이 전적이라는 것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타락했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할 능력이 0.01콤마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칼빈의 그 교리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기쁨도, 영성도,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은혜도 다, 사랑도 다 끊어진 거예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 여자가, 이 나오미와 룻이란 두 여자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만약에 이것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왜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의 두 이야기의 집안 얘기를 진리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냐 말이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의 인생을 그의 인생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우리가 이렇게 파헤치고 나누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오미와 룻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도 없는 상태에 떨어진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인 구원의 조치가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가문을 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두 여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특단적 구원의 조치가 없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그래야 불신자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신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마음이 합당한 그릇이 되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모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고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간단히 저희가 아침에 즐겨 먹는 것 중에서 김치죽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김치를 넣고 밥을 넣어서 끓이면 그것이 아주 그냥 개운해요. 그것을 조금, 많이는 안 먹어야지. 아침 조금 작은 그릇에 조금 반 그릇 정도 벗어 먹으면서 항상 습관적으로 아침에 그렇게 식사하면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한소망교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제일 중요하냐면 가정과 교회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를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는 늘 말하지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 모임의 공동체인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룬 게 한 것이 사람이 서로 연애하고 좋아서 선보고 소개해서 결혼의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최초의 가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두 기관만 하나님이 직접 세웠어요. 회사는 사람이 세우죠. 학교도 사람이 세우고 병원도 사람이 세워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만은 직접 만든 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부부로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요. 그게 최초의 에덴 동산의 가정을 만든 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게 교회예요. 이 두 기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우리의 선택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가야 되고 가정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보금자리로 또 우리에게 영생의 그 통로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이 근본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인을 분석할 줄 아는데 강해 설교, 제가 설교를 제일 좋아하는 게 강해 설교인데요. 강해 설교는 본문을 분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지금 없어졌는지, 왜 더 큰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또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일 모레도 가서 신문을 만들어야 되는 날인데 하루 종일 걸리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걸리는데, 근데 항상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만들 때 만평이라는 성경 만화를 한 꼭지 넣어요. 성경 만화를 해달라 해서 내용을 주면 우리 편집 디자이너 기자가 직원이 만화를 굉장히 잘 그려요. 포토샵도 잘하지만 만화를 직접 막 이렇게 갤럭시 탭으로 해서 아이패드로 해서 만화를 직접 그려요. 그려가지고서 탁 해가지고 아주 쓱싹쓱싹 해가지고 금방 만들어요. 근데 그 소스를 제가 이제 메시지를 주죠. 네모 칸을 4개 만들고 첫 번째 칸 그림은 이런 내용. 요걸 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만 항상한 나무를 그려라. 그리고 거기에 풍선 멘트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두 번째 칸은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빈 들판을 그려라. 세 번째는 빈 외양간을 그려라. 그려놓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 칸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라. 그래서 이제 했더니 금방 카톡으로 보내주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금방 그려내요. 아주 실력이 뛰어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넣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전체 1200, 170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감사는 어떤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그럼 그 조건이 없어지면 불평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감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만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 감사한다는 이 감사는 주시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감사는 그렇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죠. 이 구원의 감사만 바로 되면 신앙은 바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성장의 척도는 그 사람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신문에 이제 사설을 어제 써서 또 보냈는데, 사설에 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 바쁘면 다른 건 아니고 사설은 꼭 읽는데요. 그래서 사설 쓸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총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들도 감사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의할 때 늘 불평과 원망하고 따지고 상대에 지적하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 보고하면 꼬치꼬치 딴지를 걸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근데 당신네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단의 위상을 높여주고 이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월화수 3일 동안인데 저 1박 2일만 다녀왔습니다. 일정이 안 돼서 속초에서 80여 명의 농어촌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저보고 와서 한 강좌 해달라 해서 가서 말씀을 귀하게 함께 나누고 왔어요. 그리고 또 서천에서는 주일 대신 세계 선교라고 일본 선교사들이 와서 20명이 선교 대회를 했어요. 양쪽에 가서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합니다는 소리였어요.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행사를 주최해서 감사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랬는데요. 유달리 감사가 많이 나온 그 행사장이 양쪽 행사장은 일본 선교사들이 모인 곳이나 또 농어촌 목회자들이 모인 곳이나 천국과 같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얼굴이 환하게 밝았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넘칠 때에 거기는 성숙함이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만족을 느끼는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은 만유의 합법적인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본문의 보아스가 엘리멜렉가를 구원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한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합법적이게 하는가. 정한 장소에서 권리를 가진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10명의 행정관들이에요. 여기 장로들이 나오지만 행정관들이에요. 10명의 행정관들이 합석한 가운데 성읍 백성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 절차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였는데 이때가 고대의 성문은요. 그게 성문 밖에 큰 그 광장이 있어요. 마당이죠. 거기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 행정, 군사, 재판, 상업 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복합적인 이 행정 그 현장이었어요. 공적인 사무가 행해졌던 것이 고대의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보아스를 볼 때에 결코 인간의 사심이 작용하지 않음을 보는데 그에게 기업을 다른 사람이 물을 것 같으면 온전히 양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 가치가 있고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를 천국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권세 정도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아들을 통해서 피 흘리게 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꼬집어서 너희들은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이, 그런 자격이, 그런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옛날에 법을 어긴 자는 두 눈을 뽑아겠다라는 법이 있는 나라가 있었대요. 근데 공교롭게 그 나라에 왕의 아들인 왕자가 법을 범했네. 그러나 왕은 국가의 법대로 국법을 범해 왕자의 눈을 뽑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눈을 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의 권위로서 그냥 면책 특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고 죄를 범한 아들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을 적용하여 아들의 눈을 뽑습니다. 아들이 죄를 범했으니 두 눈을 뽑는 게 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눈을 뽑았냐면 하나는 아들의 눈을, 하나는 왕의 자기의 눈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눈과 아버지의 눈 두 개를 뽑아서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왜 아버지 왕은 그랬을까요? 왜 아들을 베풀어줄 그 면책 특권이 있는데도 그랬을까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택한 사람들을 창세전에 택했다고 하셨으니까 택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그 예수를
은혜로 감사하며 믿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고 영원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현재와 영원까지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됐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주 끝에 가서도 통하는 영광된 것이 됐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구원은 실험적으로도 입증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책임져야 될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그 집안에 있어야 되는데 보아스가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 집안에 그 가문에 그 나라의 지역의 법도에 보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 먼저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집안에 이 나오미하고 룻은 이제 며느리로 왔지만 엘리멜렉 집안이죠. 제일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른 거예요. 보아스가 불러가지고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한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이 재산을 다 물려받고 이 여자와 며느리와 어머니인 나오미를 갖다가 책임져주고 잘 건사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보아스가. 그러면서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물으기 싫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러면 다음 차례는 나다. 그리고 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당신 아니면 나인데 당신이 서열상 우선이니까 당신이 먼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니까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게 생겼네.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물으겠다라고 냅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4절 하반절까지 보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4절 하반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좋아가지고 얼렁 냅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이 1번, 서열 1번인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둘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나오미와 룻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그 기업을 물으겠다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소유가 그러면 저 룻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상속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려하여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 나온 얘기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 재산에 손해받을까 봐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차선자인 보아스에게 기회가 넘어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무슨 교훈을 주냐면요. 구원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만 룻을 책임질 남자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부처님도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알라도 있고 이슬람 종교도 있잖아요.
많은 이 땅에 많은 수천만 개의 종교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일 뿐 아니라 모든 역사와 인류가 예수밖에 없음을 증명해 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구원은 자연스러운 공인이 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에게 영생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사단에게 뺏김으로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줘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죠.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율법이 수천 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혹은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시황 같은 사람도 그랬고 불로초를 직접 진짜 불로초라는 게 있었다니까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줄 알았지만 40대에 단명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그래 해봐.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 방법대로 살 수 있다, 영원히. 그래 해봐. 다 그냥 허용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에서 다 실패하고 말아요. 지금요,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장기를 배양하여 교체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돼지 염통을 갖다가 사람 방광으로 대신 연결해가지고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술 연구도 하고 실제 실험도 하고 그러잖아요. 별짓 다 해요. 요즘에요, 병원에 가면 안 걸리면요, 그냥 딱 열어놓고 살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막 잘라요. 장기 이렇게 툭 잘라서 꼬매고 여기 자르고 꼬매고 저쪽으로 전이 된 거 잘라내고 꼬매고 막 엉키정리 붙여놓고 그리고 그냥 막 봉해버려요. 이게 엉망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살게 만들어요. 왜? 병원이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재발되고 전이 돼서 죽어요. 수명이 조금 연장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선이 되려고 입산수도도 합니다. 선행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오래 살 줄 알고 공을 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모두가 다 손을 듭니다. 구원에 관한 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에 이런 글을 썼어요. 7인으로 임봉된 책이 있는데 임봉된 것을 떼야 돼요. 임봉은 아무나 못 떼는 거예요. 그것을 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임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장로 하나가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부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부리가 이겼으니 이것만 뭔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결국 예수가 인봉을 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떼어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예수가 떼어줄 거다라고 사자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걸 뗄 수 없으니 누가 떼어주겠냐고 울 때에 예수가 그 인봉을 뗄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지 알게 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수없이 그 실험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허락한 거예요. 돈 갖고 행복하고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래 열심히 돈 벌어.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돈을 막 벌어요. 근데 그것으로 네 생명을 연장하냐? 그것으로 네가 정말 행복하냐?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두 손을 들게 만드시고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루시라는 여자를 책임질 분은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감사절 기간에 다른 것도 감사할 게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처럼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가장 우리의 감사의 조건, 감사의 근본은 구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는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